어제 저녁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전진을 위한 휴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지금은 전진을 위한 준비,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서 전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는 제가 전도의 사명, 또 전도란 무엇이냐 이런 주제들을 책임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실제적인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도 훈련이니까 실제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전도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전도를 어떤 틀에다가 딱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가르치신다면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설명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전도에 도움되는 말씀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의 그 주제를 전도의 기본에서 접근 단계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접근 단계.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접근 단계. 이제 구두자를 이제 접근해야만 전도를 하잖아요.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의 주의점, 접근을 할 때 중요사항, 접근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권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투. 내가 싸우기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권투입니다. 로마 시대에 권투가 있어요. 이 태국의 킥복싱 같은, 발로 차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이 킥복싱 같은 권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투하기를,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권투라고 직접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힘이 세고 주먹이 세도 접근이 안 되면 상대에게 이게 가서 영향을 미쳐야만이 이기는 거지, 접근이 안 되고 이만큼 갔다가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전도에서 접근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와 접근이 되었느냐, 내가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권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접근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오시스 클레이인데, 본래 이름이 케오시스 클레이인데, 이 케오시스 클레이가 이제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근데 소니 리스톤이라고 하는 나가는 힘이 3톤이라고 소문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맞으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케오시스 클레이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세계가 엄청났죠. 소니 리스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그만큼 주먹이 셌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때 이제 기자회견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았다. 그러니까 살살 피해 다니면서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 주먹도, 돌주먹도, 그 쇠주먹도 안 맞으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접근 단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접근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상대에게 접근이 되어 있어야 내 말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시어머니가 구원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가 보기가 싫고 자기 눈에 잘못하고 효도도 안 하고 애먹이고 지 고집대로만 하고 맨날 그 부모 속썩이면서 별로 편치 않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마음과 마음이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네 믿는 예수는 안 믿으란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접근 단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접근 단계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구두자하고 일단 접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야 뭘 해보지. 접근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이 접근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지금 들어와서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있고 업무가 있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문 열지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야 여기 와서 피아노를 치든지 전자피아노를 치든지 여기 와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죠. 네. 접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한 구두자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 뭐 그냥 뭐 아니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 못 하겠어요. 다 가서 그냥 복음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서 복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혀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안 느끼는 사람을 푸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우리 북구교회 자매님들이 마음이 따뜻해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갖다 주셔서 매우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어야 목이 좀 부드럽고 좋거든요. 아주 그냥 강력한 아주 파워를 가진 자매님들은 아주 차가운 물을 갖다가 주시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조언하더라고요. 다음에 초청받으려면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뭐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좀 이렇게 잡느라고. 저도 접근을 잘 해야 하잖아요. 이 시간에 접근이 잘 되어야 나머지 말씀이 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1절과 2절 속에 접근과 진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이 보시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 무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다, 경험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알다. 무리가 있는 무리들을 보았고 그 무리들의 문제와 무리들의 애환과 무리들의 눈물과 무리들의 문제점 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요 사람들이 있구나 전도 좀 해야지 이게 아니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보고 들어가야 되고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은 창조주이면서 아들이면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전도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전도 측면에서 복음 측면에서 읽어보십시오. 보입니다.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그 복음적 전도적 측면에서 읽어보면 주님의 전도가 보입니다. 제가 8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시면 나 사업 그만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도를 가르쳐 주고 전도하라고 해야지 무작정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단판을 걸었어요. 전도 안 가르쳐 주면 나 전도 안 할 것이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어영부영 명의만 걸고 그냥 하는 척하는 전도는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출발할 때. 전도 가르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전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사복음서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사복음서를 계속 읽는데 거기에 전도가 한 6개월 동안 전도에 대한 그 내용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받은 한 5, 6개월 동안 그냥 전도의 이론 책을 머리를 열고 이렇게 팍 넣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셨고 그때 받은 것으로 지금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다 약간의 뭐 경험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뿐이지 틀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도자로서 뭐 도움을 드리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우치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입히오지 않으면 전도 안 할 겁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더라고요. 구두자를 보는 눈을 주시고 구두자에게 말한 적 그가 떨고 그가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목도하게 하시면서 가라 담대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 이게 신앙은 주님과의 단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접촉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접촉이에요. 예, 주님과 접촉. 모든 면에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고 특히 주님과 접촉이 필요한 것이 전도는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구두자 한 번 말실수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초임의 교사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 조금만 잘못하면 짱 나갑니다. 어? 1시간 전에 사와가지고 1시간 후에 쓰레기 됩니다. 그게 질그릇이에요. 도가지. 그렇죠? 그 조금만 잘못 놓으면은 놀 때 이렇게 평평히 놔야지 조금만 기울겨 놨다면 한쪽이 먼저 담으면 짱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질그릇이에요. 김치 담을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쓰죠. 아주 질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구두자 제가 그냥 만나가지고 툭툭 치고 막 그냥 뭐 호령도 하고 막 어떻게 뭐 분노도 하고 막 팍 하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요 굉장히 고뇌와 번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무슨 전도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또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조금 더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아이고 형제님 말 들어보니까 난 전도 안 해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하면 저것이 걸리고 저 말하면 이것이 걸리고 주여 이 백성 어찌하리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A도 무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증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배사업? 아버지랑 하고 있잖아요. 야구부랑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랑 뭐 아내랑 이거 내가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때쯤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셨대? 주님이 그거 다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형제간반에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들 다 나오잖아요. 그거 청중들 속에 다 하나하나 있는 거 지금 탁탁탁탁 주님이 쳐나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송사하는 자가 그럴 때 이 송사 마감도 안 짓고 여와 가지고 속이다 그놈은 내가 끝까지 갈굴 거야. 그러면 여와 가지고
아, 말씀 좋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너 송수하는 자와 만났을 때? 하고 탁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청중성이 어떤 사람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읽으면 아주 입체적으로 읽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보세요. 접근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도 주님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가서 이런 바위가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약간 평지가 있고 넓은 경사는 많이 안 지고 넓은데 조금 솟은 바위가 있습니다. 강대산 같이. 거기에 딱 앉으시니까 아,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 무슨 말씀 오늘 무슨 말씀 하실 건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와서 들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 사람들은 와서 탁 앉아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완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딱 되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나가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에 번뇌와 생각과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와 있기는 와 있지만 사업 문제, 아이들 결혼 문제, 또 자녀들 교육 문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물질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번뇌한 사람들 많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서 복잡한 거 어떻게 하시대 저분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나. 딱 아주 입체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셔서 사람들과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주 접근이 잘 된 주님께서 잘 말씀하는 장면이고 접근과 관계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막 외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냥 접근과 관계없이 외치는 장면도 나와요. 이 성경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상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 7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세 있는 자가 같잖아요. 왜 권세 있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흔들었거든.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셨거든. 그렇죠? 회개를 촉발했거든. 갈 길이 보였거든. 답답함이 풀렸거든. 자기 문제의 핵심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는 그들은 아주 말만 하고 이론적인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아주 접근이 잘 된 상태의 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근을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첫째로 접근은 외형적 접근, 1번 외형적 접근과 내면적 접근이다. 외형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접근된 상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일단 직장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들은 내가 사무적으로나 또 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외형적 접근이 된 거예요. 그 외형적 접근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내면적 접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 사무실에 10명이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중에 하나씩 전도를 해서 사무실 전체를 복음화시켜야 할 것인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한다든지 또 좀 교제를 하려 한다든지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고향이 동양이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나를 봐가면서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 접근을 내면적 접근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접근 단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닥쳐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들어보고 난 뒤에 어떤 전도의 현장을 닥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탁구를 조금씩 치는데 건강을 위해서 뭐 선수가 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잘 안 돼요. 예. 저하고 접근이 잘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탁구를 못 치는 사람도 이게 이제 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는가에 대해서 잘 하는 선수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드라이브가 걸어지는 거라는 것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가 그 이론을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꾸 이게 쌓아서 연습을 하는 것과 이론을 들은 적 없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내가 드라이브를 잘 걸 수 있는 실력자는 안 돼도 일단 어떻게 이게 원리가 이런 거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배워도 그 설명을 들은 배움과 듣지 못한 배움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근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잘 접근해서 만나 갈까, 내면적 접근으로 이끌어 갈까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외형적 접근을 내면적 접근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 내면적 접근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누구부터 할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이 있어요. 장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들어갔다. 또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해서 학생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적어도 4년간은 일단 임기가 보장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또 직장이 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다니다가 사표를 놓고 가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장기적 접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한 번 정도 만나서 어디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순간적으로 만났고 이제 한 시간, 2시간 그날 하루 세미나 듣고 그냥 헤어진다. 이건 단기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단기적 접근에서 만난 사람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그냥 바로 끝장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풀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당신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의미가 없는 거다 한마디 뚝 던져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헤어진다든지 이런 건 단기적 접근에서 할 것이에요. 그러나 장기적 접근은 처음부터 복음을 내놓고 그냥 복음을 내놓고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냥 직장 출근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냥 그 옆에 사람한테 아주 좀 이렇게 절친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는 아주 난 죽을 때까지 뼛속까지 불교인데 그렇죠? 이 뼛속까지 불교 뼛속까지 들어갔으니 그거 수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뼈를 드러내지 않는 한 정말 힘든 사람인데 지금 태국에 가보니까 뼛속까지 불교가 98%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이제 조금 다음 단계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 접근은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인간적으로 사귀고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사귀어볼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만들어가고 시간을 벌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탁 구두자를 만나면 장기적 접근이냐 단기적 접근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도자는 뭔 생각까지 하냐면 여기 북부교회 A라는 구두자를 만나러
뭐 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매님 남편 혹은 자매님은 뭐 오빠 동생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장기적 접근이에요. 내가 떠난 뒤에 여기 지광형제님이나 기타 여기 형제님들이 또 가서 만나고 교제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도움이 못 되나마 깽판 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어느 때는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 갈 거냐고 한번 확 질러버릴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잘못 때문에 이제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돼요. 이게 번뇌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우리 민문순 자매님이 첫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기 이호옥 자매님이죠. 그 자매님 이름이 이호옥 자매. 저기 목동 아파트 사셨거든 옛날에.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시집 온 지도 얼마 안 된,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그저 산에 막 피어오르는 수선화처럼 아주 그 잡시라는 예리예리한 자매한테 제가 딱 가가지고 구더기 같은 죄인인데 알고 있습니까? 딱 보니까 자매님이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충격받아가지고 울어버리고 박차고 나가면 어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제가 지옥 구더기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구원 받더래. 사실은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좋게 덕담이나 해가지고 잘해서 하는데 종을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채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 곱게 봐주면 안 되고 누군가는 한번 확 질러줘야 되는데, 저는 어느 편을 택하냐면 내가 질러놓고 가면 지왕님이나 다른 형님들이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전도자가 한번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한 아주 인텔이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가족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 같은 죄인이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누가 말하겠어? 여기 모이면 형제들이 말하겠어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덕담으로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인이고 막 그러면 아담이 못된 짓 했구만, 나는 착한데 뭐 이런 수준이거든 이게. 나는 착한데 왜 아담은 그런 짓을 했을까, 참 못됐네, 아담 흉보는 사람들. 이건 참 어렵거든. 그게 내가서 당신이 말이야 아담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질러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 전도자가 총대를 메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래 되면 전도가 지금 옆으로 가는데, 이 훈련이 옆으로 가는데, 그럴 때 또 안전장치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이나 또 욥기 2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존경스럽고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보고 썩은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뭐 진 안 썩은 남 이러면서 이제 화가 올라가지.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그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나도 썩기는 썩었어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자가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차 접근과 2차 접근이 있습니다. 1차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교제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계신 것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런 접근입니다. 근데 2차 접근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이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1차 접근이 완성된 거고, 거기 이제 2차 접근은 복음을 푸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복음을 풀었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이제 이게 아주 좀 찔긴 구두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구두자 전도하는데 뭐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뭐 이런 사람들이 20분 교제하고 툭 떨어져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찔기게 만들어 놓고 핵심을 딱 찍어서 끝내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내는 거죠. 10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쭉쭉 체크해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가 봐가지고 중간에 삐뚤어지는 데를 탁 찍으면 연결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설명은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1차 접근과 2차 접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접근과 비의도적 접근. 그저께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렸죠. 접근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접근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접근시켜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도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유하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사람과 교제하게 됐을 때 비의도적인 접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접근시켜 놓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 전도자가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구두자들이 몰려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이 오기도 하고 병자가 아닌 구두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실 주님이 의도한 접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에게 왔죠.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경우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지만 순수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무 위에서 구경하는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교제하라고 붙여주신 영혼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쳐다보고 그를 전도했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한번 말을 걸어서 왜 여기에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당신 직업은 뭐냐? 당신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삭개오의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걸어서 전도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우리 비의도적 접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물었는데 길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봐요. 단순히 그냥 길을 물었는데 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저기 내가 잠깐 걸어가서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저쪽에 이리 가서 이리 갑니다 하고 길 가르쳐 주면서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아주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업무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업무가 같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뭔 의미가 있을 거다. 나에게 붙여준 비의도적 접근자가 아닌가. 우리 한번 따르세요 봅시다. 인식하기 위해서 비의도적 접근. 비의도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주시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쏙 빼면 뭡니까? 아이, 나도 피곤한데 자꾸 물어봤어. 아이, 나도 피곤한데 자꾸 부탁이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이 비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면 어떨까? 이건 주님 그런 영혼일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친절하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든지 그걸 보는 제3자가 구원받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의도적 접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접근 단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유형적 접근, 내면적, 장기적 접근, 단기적 접근, 1차 접근, 2차 접근, 의도적 접근, 비의도적. 1차 접근, 2차 접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2차 접근, 다시 말해서 복음을 푸는 데 들어갈 때는요,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던질 때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되면은 좀 질긴 구두자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잘못하면 밥상 잘 차려가지고 처음 시집온 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한상 잘 차려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조심조심 끝까지 들어가야지 문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밥상을 시아버지한테 집어 던져버리면 일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잘 1차 접근해가지고 마지막에 떡 싸먹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샘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우리는 내 죄 우리들의 죄 내 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담당하셨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담당하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으면 됩니다. 자, 지금 누가 시인했어요? 누가 시인했냐고. 누가 시인이냐 구원받죠? 구두자를 위해서 열심히 시인해줘. 그때부터 이제 안 믿어진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기뻐지고 믿으면 찬송 부르고 믿으면 성경 깨달아. 우리 고모 보니까 막 믿고 막 기뻐가지고 밤중에 막 1시에 막 나가서 막 뛰어 돌아다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오지?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믿어야지 전도의 구두자가 생기는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도는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어라. 시인은 누가 해야 되니까? 구두자가 시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친히 예수님 직접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예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나무가 다시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는요, 잡생각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내 쪽에 딱 끌어들이는 이게 굉장히 신경 싸움이고 마음 싸움이에요. 정신 싸움이에요. 세일즈맨 하는 사람이 한참 설명을 하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쭉 써가면서 설명하다가 볼펜이 딱 떨어졌을 때 딱 가서 시선이 거기 안 가면 이 사람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눌러놓지. 죄인 쓰잖아요. 그 눈 죄인 보잖아요. 귀로 죄인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대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시키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시인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식이 돼야 하잖아요.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 나 혼자서 막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끝나오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시청각이 이런 거예요. 시, 볼 시자, 청, 들을 청자, 각, 깨달을 각자. 그게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쓰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오면 돼요. 종이다가 하나님 쓰면 눈으로 하나님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딴 생각 못하게 하고 온전히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하면 종이 내놓고 써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자 십자가 그려놓고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 어디에 달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대답 못했으니까 아 십자가네요. 그렇지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은 누구 몸이죠? 내 몸인가? 10명에서 6명 정도가 내 몸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명은 모르겠다는 거고 2명은
예수님 몸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시겠어요? 벌써 그러면 8명이 이해를 못하는데 혼자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있고 이거 설명 다 해버리고 혼자서 본인이 인식하면 깨닫는 거예요. 적어도 전도자는 믿는 거 안 믿는 건 그 자신에게 있는 거고 믿는 게 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전도자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식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전도자의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벌써 프로테지가 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친히 나무다에 그 몸으로, 그 몸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누구죠? 나도 우리 선생님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됐죠? 네, 그렇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 놓고 딱 물어봐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네, 다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서 처음에는 8명이 죄가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6명으로 떨어져.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지옥 가서 천국 가서.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겠죠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겠죠요. 가는 거예요. 여기 담당하셨다고 했으니까 가면 가는 것이지 뭐 가겠죠는 뭐예요? 가죠. 갑니다. 인식이 죄가 없으셨으니까 간다고 말하면 되는 거구나. 인식이 온 거예요. 일단은 뭔가 내용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그 다음 믿고 안 믿고가 나오는 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하셨다. 그러면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럼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0명이 밥을 먹었는데 한 명이 밥값을 냈다. 그럼 또 낼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그것처럼 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인사 구두자의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어라. 너무 친절해가지고 대신 시인 다 해주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네요. 이 싸움을 5년 10년씩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중간에서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20분 그거 딱 교정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씩 애먹었던 사람들이. 자, 우리 접근 단계에서요. 이제 접근 단계 다시 넘어갑니다. 접근 단계에서 우리가 의도적 자연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라. 우리 주님께서 시범을 보이셨는데 자연스러운 소재를 따로 소재. 자연스러운 소재. 이제 처음부터 가가지고 아예 성경 공부하고 복음 듣고 구원 받으려고 이야기가 돼서 나 복음 듣고 싶습니다 해서 만난 사람은 뭐 이게 접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딱 내려가지고 막 바로 성경 비셔 성경 가지고 오셨다 해가지고 바로 교정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고 대부분은 벌레 씹은 얼굴로 싫다면 싫은 거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여보 그냥 오라고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라고 해. 이래가지고 앉는 사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성경 열어놓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이렇게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재 이렇게 딱 들어가보면 뭐 수석을 하는 사람 집에 가면 수석을 수석을 좋아하시네. 제가 수석하는 사람 다 존경하는데 야 수석을
수석 대단한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수석하는 사람 치고 아내한테 사랑받는 사람 드물거든. 맨날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돌 주스러 가고 당신 아내는 돌이야 돌.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아이고 돌도 가벼운 돌은 수석이 안 되거든. 일단 돌은 무거워야 하거든요. 예, 철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때리면 탕탕 소리가 나야 이게 수석 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돌 아니 그렇게 무거운 거 아이고 한 번 따라가고는 끝이야. 그러니까 뭐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토요일날 바로 수석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수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나쁜 짓 많이 오잖아요. 나가서 차라리 그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면 대단한 훌륭하고 지식인이다. 이건 훌륭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는 남자가 돼갖고 축구도 관심 없으면 저건 축구도 관심 없고 넌 뭘 하고 사냐 도대체 이렇게 말한다고 대버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유 수석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경석보다는 형석이 더 많네요. 뭐 이 정도 읊어주면 막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형석을 읊고 뭐 이렇게 착 나가고 일본 사람들은 손에 잡힌다 해서 수석을 손수자 수석이라고 해요. 손에 잡히는 돌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은 목숨 숫자 물숫자 수석이라고 해요. 물로 깎여서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숨 숫자를 쓰거든. 돌에도 생명이 있다. 막 이 정도 해주면 막 우와 훌륭한 사람 만났다. 이분 얘기 좀 해보자.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다. 벌써 성공한 거예요. 또 무슨 수석도 그렇고 뭐 가보면 분지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집에 그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 같은 거 이렇게 써 붙여놓고 이 좋은 시를 쓰셨네요. 이 좋은 시를 이렇게 걸어놓으셨네요. 예,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참 빨가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비슷한 시 한 번쯤 읊어줘요. 조금 알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사람이 서정적이지 못해서 서정적인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부기 여의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해보내 드리는데 영국의 역사 침략하고 아심따라 가르치되 서정시인 김소월이 시 정도 한번 읊어주고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조금 아는 척 해주면 돼. 많이 몰라도 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소재. 그리고 집에 갔으면요 웬만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여자들을 치고 오히려 집안을 참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사시네요. 그러면요 그냥 미안하면서도 일단은 좋은 거야. 그러죠? 지저분하다고 흉보 먼저가 적어도 흉은 안 보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애기들을 웬만하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덕담 한 번씩 해줘. 그리고 좀 이상스럽게 생겼으면은 뭐라 하면 개성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거 이야기 하다 보니까